한자로 편복지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박쥐와 같아서 줏대 없이 이렇게 자기 이익을 따라서 옮겨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편복지역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박쥐라는 것은 새처럼 날기도 하지만 그 생김새를 보면 쥐처럼 생겼죠. 쥐처럼 생겨서 이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을 기웃기웃 거릴 수 있는 사람이죠. 조류에도 들어가고 짐승에도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박쥐 얽힌 이솝우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새들과 짐승이 싸움이 났습니다. 싸움이 났는데 박쥐 한 마리가 구경을 나왔어요. 그래서 새하고 짐승이 싸우는데 새들이 짐승에게 쫓겨서 막 도망 다닙니다. 그러니까 박쥐가 누구 편에 섰겠어요? 짐승들 편에 섰습니다. 나는 쥐야. 그러면서 짐승들 편에 껴서 같이 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짐승이 야, 넌 날개 있으니까 새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쥐야. 그러면서 함께 합니다. 그래서 박쥐는 몸에 털도 있고 이빨도 있고 하니까 짐승이라고 우깁니다. 그러면서 막 새들을 험담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짐승들이 이제 박쥐를 그러자 이제 짐승들이 박쥐를 받아줘서 같이 싸우는데요. 한참 싸우다 보니까 이제 또 새들이 짐승을 막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짐승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그럼 또 박쥐가 어디 갔겠어요? 새 편에 갔죠. 새 편에 가서 나는 날개가 있어. 그래, 나는 새야. 저 나쁜 짐승들 이러면서 같이 새들과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치이고 저쪽에서도 치이고 이 편에도 못 들고 저 편에도 못 들고 그래서 어두운 동굴 속에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박쥐 같은 인생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리저리 자기 모양을 바꿔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박쥐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혹은 철새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성경에 이런 박쥐 같은 인물이 있었죠.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에 같이 봤는데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같은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사울의 편에 서 있던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에 예루살렘에서 피신 나갈 때 앞장서서 쫓아가면서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압살롬이 기세가 등등하고 사울의 가문이 더 기세가 등등하니까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다시 광야에서 왕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나간 사람이 누굴까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가장 먼저 나가서 막 환영하고 칭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므이, 박쥐 같은 시므이를 부하들이 죽여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살려둡니다. 근데 언제 죽냐면 솔로몬 때 와서 죽습니다. 솔로몬 때 와서 다윗이 당부를 하고 시므이를 조심해라. 그랬더니 주거 제한을 해놨는데 그 주거 제한을 이탈해서 바로 한번 걸리자마자 바로 처형했습니다. 이런 시므이가 보면 박쥐 같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리저리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박쥐 같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두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두 마음. 근데 두 마음을 가진 대표적인 모습이 시므이였고 그 다음에 또 북이스라엘 모습이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쪽 눈치 저쪽 눈치 보다가 이쪽 붙었다가 저쪽 붙었다가 하면서 줄타기를 하면서 지내야만 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공격해 옵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속국처럼 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를 유지하며 살아가죠. 그러다가 아수르의 조공을 몇 번 바치다가 그 다음에 이 호세아 왕이 마음이 변심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의 조공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는 거죠. 박쥐 같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박쥐같이 자기의 주장도 없이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이 지혜롭게 보이지만 결국은 다 망하고 말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셨죠.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귀히 여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함께 섬기지 못한다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인 되기도 하고 재물이 주인 되기도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재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면 순종으로 결정됩니다. 무엇에 순종하느냐. 내가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의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죄와 의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과 생명도 함께 존재하지가 못합니다. 빛과 어둠도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오직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택하고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재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염려할 것이 아니죠. 왜?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과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긴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두 마음은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둘을 다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느 한쪽은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 지배를 받아서 다른 한쪽이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흔들리지 않고 상황 따라 변하지 않고 신발 거꾸로 신지 않고 오직 주님만 한 마음으로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그 두 마음은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비유하는가 하면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난 것이 광야에서 무엇을 만난 것 같다? 포도를 만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앞뒤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하면 긍정적인 평가가 뒤따라와야 되는데요. 그렇죠? 왜? 그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했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는데 그 제단과 주상을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깨트리시겠다. 그거를 허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그럼 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했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 성경한대로 무성하다, 울창한 포도나무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텅 빈 포도나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성경은 empty v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 또 어떤 데는 luxuriant v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나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번역서에는 spreading, 그러니까 흩어나가는, 뻗어나가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원어가 그러면 다른 곳에는 어떻게 쓰였을까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6번 나오는데요. 5번이 뭘로 쓰였냐? 텅 빈 상태를 지적할 때 부정적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마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그 나무처럼, 아무 열매가 없는 텅 빈 나무처럼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포도나무에 열매는 없고 무성한 가지만 있는 포도나무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열매가 많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뭐예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데, 없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텅 빈 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 이사야 성경을 보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1장에 보시면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포도를 심었습니다. 어떤 포도 심었다고 그랬어요?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여기서 얻는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생각을 하고 꿈을 꾸면서 이 포도를 갖고 갔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을 때 가서 보니까 열매가 다 뭐다? 들포도다. 그러면 열매는 있지만 뭐예요? 텅 빈 포도나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좋은 포도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냄새나는 들포도만 많이 맺고 있더라. 그것이 제단이고 그것이 주상이다. 그래서 보세요. 애굽을 나오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면서 원수들을 수장시켜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를 먹이셨잖아요. 율법과 성막을 직접 주셨잖아요. 요단을 건너게 하셨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하셨죠.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 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들었지만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를 열어서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솔로몬 때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유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열매를 가지고 누구에게 쫓아갔다? 바알에게 쫓아갔다. 앞서 9장에서도 보신 것처럼 타작마당에서 뭘 했어요? 음행의 값을 좋아하며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에게 감사하고 바알의 제단을 쌓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바알에 가서 당신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금과 은을 가지고 바알에 가서 꾸몄는데 다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받기는 하나님께 받고 쓰기는 누구에게 썼어요? 우상에게 쓴 거예요. 받기는 하나님에 받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자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받기는 하나님께 계속 받습니다. 구하기도 하나님께 계속 구합니다. 그런데 받은 것 가지고 뭐 하냔 말이에요.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오직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우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15년의 삶을 더 살게 하셨어요. 자연의 이치를 거꾸로 뒤돌려서라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15년의 삶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이 살았던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가진 부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는 시간을 다 사용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얻는 결과를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우리가 옳은 열매를 맺는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지금 올림픽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마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여자 탁구 대표팀이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는데 기자가 이제 선수들 인터뷰하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은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우승의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선수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냥 중국에서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관심 있게 안 보고 있었는데 또 신앙생활하는 선수이고 하니까 관심 있게 봤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다 듣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선수에 대한 그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영상이 하나 떴는데 이 선수에 대한 영상 소개를 하는 영상이 떴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일생을 쓴 거예요. 이제 취재한 겁니다. 이 사람이 왜 한국에 귀화하게 됐는지. 귀화의 내용을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88년도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영자 선수 있잖아요. 그렇죠? 양영자인가요? 양영자죠? 예. 그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았는데 이 선수가 선수생활을 마치고 선교사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나갔어요. 몽골 지역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이 선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선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귀화를 해서 계속해서 탁구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양자 선수에 대해서 또 알아보니까 이 선수는요. 처음 탁구 선수를 시작할 때부터 내가 탁구를 잘 쳐서 선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나중에 뭐 선교사 만나 선교사 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열심히 연습해서 국가대표 되고 국제대회 막 나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사인을 요청해 오면 그때 사인을 해주면서 사인지와 함께 전도지를 늘 같이 줬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해외에 다니면서 계속. 그래서 자기가 받은 재능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극상품의 포도를 맺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심어준 극상품의 포도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극상품의 포도나무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극상품의 핫질이 아닙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허탄한 것에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받은 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 두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부름받아 들포도를 맺는 나무가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포도를 맺는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단을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제단과 주상들을 내가 반드시 헐겠다. 우리가 따라가는 헛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세우는 헛된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나의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 올린다 해도 그 바벨탑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이제는 되었다.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이제는 배를 두들기며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쾌락을 즐겨보자. 그런 모든 허상들을 하나님께서 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최고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3절 말씀에 원론적인 답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 했는데 모든 것이 순탄한 겁니다. 자기의 원대로 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저도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하심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하기 원해서 내 뜻대로 갔는데 그게 잘 이루어질 때 그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은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과세 정책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나고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고 이방 문화에다 문화를 다 개방하고 나라가 점점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잘 나가고 경제는 부흥하고 삶은 쾌락과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러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어놔도 하나님 벌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제사를 대신해도 어떤 일도 벌어나지 않고 우리가 더 잘 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제단을 더 많이 만들어 섬기는 그런 일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 속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바로 생활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섬기지도 않는데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는 한번 염려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득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 훔쳤는데 아무 책망이 없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도리어 자기가 가진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때요? 더 큰 것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3살 어린아이가 잘못된 일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꾸짖어야 돼요. 근데 꾸짖지 않고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습니까? 그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 이래도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별 어려움이 없고, 아니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더니 더 잘 되더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좋은 대로 했더니 더 힘들어졌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하나님 말씀 안 봅니다. 세상 사람이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거 듣고 했더니 너무 좋은 일이 많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뭐냐?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호와 경외의 삶을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데요. 하나님께 나를 이미 선택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다.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북이스라엘 민족은 형식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음행과 탐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만족한 겁니다. 그것이 죄인 걸 알면서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불신입니다. 불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두 마음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 마음일까? 두 마음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일까? 두 마음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헛된 것을 위해서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헛된 것을 위해서 사라질 것을 위해서 꾸미고 허비하는데 계속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들포도를 결실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마음으로 심겨진 대로 극상품의 포도를 결실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